갓난아기가 왜 울까요? 갓난아기. 다온아, 아기가 왜 울어요? 갑자기 왜 내 이름을 불러? 똥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또 졸려도 울고, 아파도 울고, 우는 이유는 가지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울면 이 아이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는데 혹시 똥을 쌌나 해가지고 궁디에다가 코를 탁 대고선 냄새를 맡아보고 기저귀를 열어서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제 그 아이가 우는 것에 대한 이제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지요. 저희는 아기 때 이렇게 막 울면 일단 손가락을 여기다 대고 입이 막 쫓아오면 이제 먹을 걸 주고 뭐 이런 식이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장담이 있습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의기양양하고 당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야바의 그 법정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래 뒤에 모닥불 있는 데서 숨어서 지켜보다가 어떤 여종이 자기에게 이 사람도 저 예수의 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제자는 성을 갈겠다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던 거예요. 그 닭 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대요. 이건 배고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맞아서 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통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어, 이제 살지 못해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벽을 쳐다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에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을 고쳐주셨고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와 소원에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소리를 내면서 우셨고 또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소원을 듣고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올리는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눈물의 간구에 그 마음을 뺏기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뜻을 돌이켜서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론 눈물을 많이 흘려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막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병이 고쳐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다 경험들은 있으실 거예요. 썩는 셈치고 한번 해보세요. 썩는 셈치고. 진짜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남다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눈물을 보셨고 그 눈물 때문에 그를 위로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이 과연 어떤 눈물이길래 그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을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13년경부터 이제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년, 장장 40년입니다. 말이 40년이지 정말 오랜 세월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40년 동안 눈에 눈물이 마를 겨를도 없이 통곡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불쌍합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이제 이미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나라가 망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웁니다. 우리는 요즘 전 정권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는데 새 정권에 대해서도 또 오니까 또 불만들이 생기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고 또 국회의원 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도 비판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 예레미야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의 또 다른 눈물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연약한 선지자의 인간적인 눈물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첫째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내게 재앙이로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부분에서 이제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아주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예레미야가 3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가뭄이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가뭄이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심판을 유보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뭄의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달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번을 예레미야가 간구했지만 3번을 다 거절을 하셨습니다. 가뭄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이제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이제 절망이지요. 다 죽는 것밖에 뭔 답이 있겠어요. 이 절망감에 사로잡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드리는 기도에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그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왜 거절하셨는지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 거절을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아니라면 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엄습하게 하시는가?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이 절망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절망감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눈물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책망과 멸망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멸망에 대한 경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오고 논쟁을 걸어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긴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긴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해서 거짓말은 정말 나쁜 겁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을 해요. 이건 그냥 한 단적인 예예요.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짓말이 된다면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집에서 거짓말하는 거 저는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에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처가 될까 봐. 당장 심판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는데 아무리 경고를 해도 이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는 자기의 무기력함, 그 자기의 무기력함 때문에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력함을 깊이 느끼고 절망감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그냥 뚝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 일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눈물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대적들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아주 혹독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방백들을 시켜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총감독들을 시켜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 문에 있는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이몽룡이 감옥에 딱 갔더니 춘향이가 뭐 하고 있었어요? 목에 칼 차고 있는 그런 거죠. 이제 말하자면 목에 이렇게 딱. 예레미야는 이런 박해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대적들 앞에서 또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물러나지 말아야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는 늘 혼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였다. 어디 갔는지 17절이 안 보입니다. 네, 혼자였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늘 혼자였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귀에 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말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전할 때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 지도자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 일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까요? 뭔 일을 했는지? 어제 장로님들이 하신 일을 제가 알고 있다. 권사님, 이 하신 일을 내가 알고 있어. 수요일 날. 그런데 그게 좀 안 좋은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듣기 좋으시겠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그걸 설교라고 하냐? 막 이러면서 승질 부리지 않겠어요? 저기 어디 대놓고 나를 치는 설교를 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심정일 거예요. 아무도 그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예레미야를 반겨줄 리가 없죠. 덕분에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가 되는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 무서운 고독을 긴 세월 동안 홀로 감당해야만 되는 이 예레미야는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고 그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때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가 혼자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기 없는 자리에서 혼자서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면서도 그 입장을 끝까지 홀로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홀로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견디십시오.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재미있어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많은 젊은 사람 이런 머리 좋은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 왕이 이제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알고 있는 이 세 사람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그래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상에 절을 하는 경우,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제 풀무불에 던져서 화형시킬 것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이제 잡혀갔습니다. 지금이라도 할래? 못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왕이 성질이 났어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불 속에다 갖다 던지라 그랬어요. 병사들이 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가다가 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타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었었어요. 3명이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글쎄 3명의 청년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지금 불 속에는 4명이 불 가운데서 서 있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왕이 이 3사람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나온 이 3사람, 그들을 보고 또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3사람이 입은 옷과 머리카락 하나 그슬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던 이 풀무불은 분명히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몸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 고통은 3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일 뻔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불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붙잡혀서 매를 맞으면서 철저히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를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의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부자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매맞아서 난 상처 부위를 치료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그 고통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 예레미야만 보더라도 그 고통을 그들은 어떻게 통과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통과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직시하면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춤추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눈물의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춤을 출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레미야와 같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슬픔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노래할 상황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아프고 두려워서 주저앉아서 울어야지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용기를 내서 일어나 즐거이 노래하고 춤을 추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눈물의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노래하며 춤을 출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고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춤을 출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손 내밀어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곧 신음소리 내던 그 소리가 즐거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치를 떨고 있더니 몸짓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으로 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도 다 자기 곁을 떠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큰 고통과 눈물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존재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삶의 자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위로해 주었고 자기에게 평안을 지키게 해 주었고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주원사님 덕분에 제가 또 단추가 이렇게 살짝 벌어지고 있는 수육, 또 뭐 진짜 왕년에 그 뷔페집에 가서나 먹어보던 그런 음식이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래 먹게 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온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 에너지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암송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내 온 몸과 뼛속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생각대로 살면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빨리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큰 위로를 얻게 되었고 견디고 이길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 그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줄 것이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헤쳐나오지 못했던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위로가 이 하나님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함께하며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